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살지 않고 뜻을 정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그죠?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그렇게 뜻을 정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여러분이 왕이 주는 음식은 왕이 직접 제정한 거예요. 그죠?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을 노예나 종으로 만들지 않고 좋은 인재로 양육해서 이들을 자기의 제국을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특별히 자기가 먹는 음식과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호의를 거절하면 왕의 눈밖에 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왕의 눈밖에 나면 어쩌면 고위 관료로서 인생길에 평탄한 인생길, 미래가 보장되는, 그리고 비록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 왔지만 그래도 참 인생에 약속되어 있는 수많은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먹는 것을 가지고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 목숨을 잘못해서 잃으면 그건 너무 무모한 일 아닐까요? 어쩌면 이 친구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왕의 호의를 거절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죽게 되면 이건 너무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조금만 더 실력을 쌓아서 왕실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 뜻을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에 영향력도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혹 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틀림없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은 여러 고민거리들이 있다 하면서 고통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그냥 잘 선뜻 결정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과 저와 똑같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풍성한 시대여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줄여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에 뭘 안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먹는 게 너무너무 없어서 그 어린 시절에 만난 음식은 큰 유혹이에요. 저는 김장한다 그럴 때 참 힘들었어요. 온갖 거 막 시키니까 너무 막 불편하고 귀찮아서 너무너무 싫었지만, 김장을 다 마치고 나면 엄마가 새로 담은 그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수육한 거 이렇게 말아서 입에 딱 넣어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여러분, 먹을 것이 그렇게 없던 시절에 만난 음식은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왕이 먹는 식단을 이
10대의 청소년들에게 왕이 호의를 베푸는데 그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을 다 쳐내면서 뜻을 세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뜻을 탁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삶에 안락과 풍요라는 뭔가 보장된 것 같은 미래에 함몰되지 않고 일상의 무수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핑계 삼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눈에 들어서 정말 왕의 눈밖에 나는 그 모든 비참과 어려움들을 면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와 호의에 의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께 온전하고도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뜻을 정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한 분께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로 뜻을 딱 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수한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무수한 문제들과 앞에 있는 대가의 지불과 심지어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게 될지 모를 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다,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 할 때 여러분이 하나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해요. 제가 보면 우리 조국 사회는 뜻을 정하면 종종 굉장히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남에게 그 뜻을 강요하거나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문화가 조국 사회는 너무 많아요. 귀를 열어서 듣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생각한 주제를 끄집어내어도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낯설어서 선뜻 동의를 못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설득하고, 정말 그들의 거절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잘 설득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 없고, 뜻을 딱 정하면 너무 쉽게 무례하거나 강포하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자기의 뜻을 정함을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금식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는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한 번씩 조국 교회에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무례하게 내가 정한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너무나 무례한 성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우리같이 쓸모없는 것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례하게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기독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리차드 마우라는 풀로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고 오랜 세월을 켈빈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아주 신실한 좋은 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예요. 제가 그 책 제목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성도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은 혹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얼마나 무례하게 정말 사람들의 어떤 상태나 조건들을 고려하려고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관철시키고 무례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유명한 학자가 책을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 같은 그 책 제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하고 관계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만 모든 겸손과 공손함으로 환관장의 허락을 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면 그가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허락했다가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게 하면 혹시나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책임을 안 묻겠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의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한 제국의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혼을 내겠어요? 책임을 맡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불러서 혼을 내지 않겠어요. 그죠? 잘못하면 아스부나스도 왕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의 직책도 빼앗길지 몰라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잘못하면 죽을지 몰라요. 절대 군주 시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겸손했던 이유가 뭡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줄 분명히 알고 순종하기를 결심했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줄 수 있을 위험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허락을 덕하는 것이에요.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체면과 그의 신분과 잘못하면 생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었지만 겸손하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됐어요. 여기가 더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조국 사회는 이렇게 딱 거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그죠? 상대를 비난합니다. 내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상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우상을 믿는 상대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알겠어요? 여러분의 뜻이 너무나 가상하고 훌륭하지만 상대가 여러분의 그 훌륭한 가상한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를 비난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조국 땅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혹은 상대를 탓하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거나 하는 일을 너무 쉽게 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뜻을 정한 그 하나님의 부름을 향한 뜻을 정함에 변함없는 헌신을 드리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한 뜻을 정한 것이니까 그 뜻을 정한 것을 변함없이 헌신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열흘의 유예 기간을 요청하고 당신이 보고 확인해보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뜻을 세웠지만, 뜻을 정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탓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 일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핑계대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겸손을 다 가지고 설득하고 변함없는 뜻을 정한 일에 변함없는 헌신을 드리면서 설득하고 겸손히 당신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정권을 그에게 넘겨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심지어 그에게 결정권을 맡기면서 그 길을 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는 일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같이 하고 뭔가를 적절하게 타협하고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양보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는 절충안을 만드는 일에 조국 사회는 너무너무 많이 실패하고 그 일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성도의 무례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여러분과 저로부터 뭔가가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조국 사회가 조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쏟아낼 때 여러분과 저에게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례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조국 사회가 조국 교회를 이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무례했던 거예요. 이웃들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웃들을 기다려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득도 하고 더 겸손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대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어떤 동의와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실패하면서 너희가 나를 안 알아주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조국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죠?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 일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드리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로 기다리고 귀를 열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결정을 맡기고, 그렇게 따뜻하고 겸손하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강요하려고 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돌아가셨던 바로 그 주님의 모습처럼 똑같이 정말 주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을 지도하는,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했지만 무례하지 않고, 그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고충과 아픔을 헤아리면서 자기의 뜻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 이 땅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나 거친 은사를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이 시대의 마음 아픈 이 모습들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성도들에게서부터 꼭 맞는 것조차도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상대를 설득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따뜻한 온유가 있을 때,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리차드 마우라는 그 학자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글을 쓰면서 촉구하고 기대하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무분별한 포용주의를 넘어서 너무나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그죠?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헌신도 없이 무분별한 포용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독선적인 배타주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진리에 대한 헌신과 동시에 온유하고 따뜻한 겸손이 함께 묻어있는 성도의 삶, 그것이 그 책이 우리에게 원하는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와 성도의 모습이 묻어나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먼저 거절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더 따뜻한 겸손으로 기다리고 설득하고 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들 때 위로나 조금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그 생생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땅에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최고의 감격이잖아요. 아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며 왔잖아요. 아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타협해요? 뜻을 정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을 땅을 살면서, 하늘이 땅을 사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영광보다 땅에서 더 큰 기쁨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도우시지요. 한번 볼까요? 9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주어를 사용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 그를 관리하도록 하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거절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은혜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일들이 다 원하는 대로 척척 되는 것만 은혜와 긍휼이 아니에요. 이 환관장이 거절하면서 다니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지혜를 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뜻을 정한 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성도들 보면 너무 야갔어요.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하고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손해를 보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대가의 지불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뜻을 안 정해요. 얕게 살아요. 얕게 살아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잃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뜻을 정함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시는 영광을, 더 큰 것을 놓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꾀를 의지하다가 헛된 길을 가는지 몰라요. 자기의 꾀를 의지해요. 자신의 총명을 의지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뭘 믿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뭘 믿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꾀를 의지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않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니까 늘 삶이 자기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를 찍고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이 우리 수준에 머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늘 삶이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이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면,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일석이조. 돌 하나를 던졌는데 새가 2마리가 맞았어요. 세상은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돌 하나 던지면 새 2마리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다니엘이 정한 뜻만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일만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잘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루어질 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보세요. 덤으로 정해진 뜻,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했을 때 그 정한 뜻이 실패하지 않도록만 돕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도서관은 아주 유명해요. 그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었을 텐데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외국어로. 여러분이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른 나라 말로 공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나라 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논문을 썼을 때 지도 교수님이 말했어요. 결론을 조금만 더 길게 써라. 제가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원하는데 안 됩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쓰라면 훨씬 더 많이 쓰겠어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니까요, 여러분들은 40분도 너무 길겠지만 저는 짧아 답답해 죽겠어요. 1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저는 1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영어로 설교하니까 15분이면 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사람들과 함께 연합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15분. 사랑하는 여러분, 외국말로 공부하는데 모든 서적을 다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저 자꾸 자기께의 그 한 문제만 바라보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그렇게 안 하세요. 일을 하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돌 하나를 던졌는데 새가 한두 마리 맞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능력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사는 삶의 부요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한 지혜와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이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딱 만났는데 그냥 사랑이 확 쏟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최근에도 만났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그런 친구들을 안 만나진다는데 최근에도 하나 만났어요. 딱 봤는데 마음이 막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냥 너무 사랑이 그냥 팍 쏟아지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도 같이 오는 모임에 갔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물었어요. 이 모임에 와서 뭐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주저앉지 않고 말했어요. 너 만난 거지.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내가 그 말 하려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딱 봤는데 그냥 친하고 나하고 잘 통하고 이런 주제가 아니라 딱 봤는데 사랑이 확 쏟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그 뜻이 실패하지 않도록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다른 복들을 함께 주시는데, 다니엘이 그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도 도드러지도록 공부를 특별히 잘해서만, 지혜가 총명이 뛰어나서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도 아니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하고 이 특별한 본문을 2주 전에도 이미 한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절 2절을 1장이 1절 2절을 21절이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그죠? 1절 2절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야기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은 그 포로로 끌고 온 왕도 죽었고 그 나라도 다 망하고 새로운 바사 제국이 세워졌어요. 1절과 2절을 21절이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21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추론하도록 만들어줘요. 제가 다니엘서를 하던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3번 있었어요. 다니엘은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왔고 BC 605년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온 것은 597년에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와요. 그때 누가 왔지요? 에스겔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19년 후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지고 회파되면서 마지막 3번째 포로들이 잡혀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로들이 그렇게 2번째와 3번째로 잡혀왔을 때 그들이 뭘 봤을까요? 나라를 다 잃어버렸는데,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그 먼 땅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게 끌려왔는데 그들이 뭘 봅니까? 그 땅에 고위공직자로 섬기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 하나를 던져서 하나만 맞추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만 해소하고 끝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스토리의 증언이잖아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표와 같은, 그래서 소망을 다시 불지피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요, 도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처음 그 땅에 끌려왔을 때 에스겔은 틀림없이 고위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봤을 거예요. 모든 지식인들은 어떤 일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던 에스겔의 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변절자같이 보였을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어떤 면에서 이방 땅에서 고위공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비판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그의 책에 3번이나 다니엘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3번의 기록 중에 2번은 다니엘을 욥과 노아와 나란히,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이 민족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니엘과 욥과 노아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나란히 소개하는 것이
에스겔 14장에 두 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한 번은 에돔 왕이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은 다니엘을 지혜와 거룩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의 예표로 세 번이나 그 에스겔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21절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추론해 볼 수 있죠. 고레서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5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레서가 그런 정책을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고레서는 희한하게도 고대 군주 가운데 정말 예외적으로 신앙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신앙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절대로 그가 원하는 곳에 머물도록 어디든지 자기 제국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거주의 자유를 줬는데 그거를 고레스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70년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서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대목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이 나이가 80이 넘은 원로 중에 원로였던 이 다니엘의 조언을 따라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까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일 거라고 바라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자기 지혜로 얕고 어리석게 사는 시대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하고 내 생명은 왕이 주는 음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왕의 눈에 들어야만 내 미래가 담보되는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런 방식으로 더럽히리라 절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내 전 인생이 달려있는 줄 딱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하기를 변함없는 헌신을 그 진리 앞에 드리기로 딱 다짐하고 모든 겸손과 따뜻함으로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그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귀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을 거쳐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핵심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변화하기를 촉구하는데 무슨 변화를 합니까? 예배당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모호하고 애매하게 머물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딱 충성하기를 다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라고 말해요.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한다고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습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학부를 지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고시 공부, 너희들이 고시를 공부하든 뭘 하든 저는 뭐든지 좋지만 너희들이 고시를 공부하기 때문에 대학부에 시간을 헌신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공부 절대로 지지 못한다. 할 거 다 하면서 고시 안 하면 난 너희들에게 아무 기대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혹독하게 요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이 역사함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중에 영향력이 있을 때,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10대에 다니엘과 친구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평가할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오늘 주님이 맡기고 있는 여러분에게 의탁한 일들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많은 유익들을 이 땅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역사,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